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과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21절 시작부터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러나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는 이란 말로 열린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즉 구약의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우리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에돔 족속이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동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됐는데, 근데 그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버티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대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이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한 그 구약의 놋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저들이 가진 것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른 족속들에게 가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은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그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놋뱀을 본다고 뱀의 독이 치료가 되겠냐고 따지면 결국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따지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들이 죄들 믿고 놋뱀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이라고 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그 의미를 이번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은 통해서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에 세워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밝히고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포를 하죠. 그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여지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읽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은혜 안에서 율법의 본래 목적 곧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주어진 은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서면 어떠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 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예수님께 다 팔아먹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그 거룩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는 다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 즉 변화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종노릇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 즉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밖에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 종노릇했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요. 어디서든지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게 등 떠는 게 사단이에요. 마귀 새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냥 그것을 담대하게 그냥 물리치고 생각을 안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대로 분명히 고난의 길에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것에 대해 내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혈기, 분노, 짜증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조차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신앙이 결국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축복받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연계점을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는요,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7부터 31절의 말씀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그 무죄 판결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이 넌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 그이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의롭다 하시면 얻은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더라도 내가 그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뻘짓하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러고 살아가면 다시 의인에서 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신칭의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무율법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힘주어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율법이 온전하게 다시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법 없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세상 끝날까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 이것은 제 가운데 가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멸망할 운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된 논리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게 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조차도, 심지어 율법을 외쳤던 선지자들도 복음의 진리가 옳다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지지할까?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충돌하기커녕 율법을 더 굳게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일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롭게 되라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행위로 이 율법의 본질을 전혀 달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은 하나님의 의로심도 나타나고 우리의 의로움도 나타나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법은 없을 거라는 거죠. 또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내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절대적 신뢰,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크다고 잘난 척하고 비교할 게 뻔하다. 결국 비교는 차별을 부르고 차별은 죄를 부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보면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될 거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결국 율법의 본질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차별할 것도 없고, 차별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도 안 짓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되고 어떤 차별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벌써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고 우리의 의로움도 이루어져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의로우심만 높이고 경배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19편 4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모든 죽은 것과 모든 넘어지는 것을 살아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의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세력을 눌러 살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살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움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로움을 이룰 수 없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로 받으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 안에서 100%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재판을 받으면 모두 유죄를 판결을 받겠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뭐냐?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라. 복음이라는 것이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서 전해라. 그래서 마지막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 라고 전도 사명자로 명명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